201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3일 후면은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영적으로나 또 생각으로나 육신적으로 참으로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길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2014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헌신하고자 결단했었는데 얼마 못 가서 우리 인간의 의지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뿐만 아니라 불신앙하고 죄졌던 나의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라고 의구심이 생기고 힘이 빠질 때가 이때가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2014년도 개떡까지 살았는데 2015년 찰떡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지금 이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2014년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새로운 힘과 능력을 다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면서 영적인 힘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과거에 어떠한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다 맡기고 내려놓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힘있게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이 포악해지고 타락이 극에 달할 때 지켜보고 계시다가 심판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이 땅의 모든 숨쉬는 동물들을 물로 쓸어버리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에 간용해서 하나님께서 숨쉬는 모든 존재를 물로 쓸어버리를 그때 하나님 마음에 든 자,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고 노아에 의해서 노아 가족들이 물로 심판한 그곳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지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심판에서 노아와 노아 식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한 부분을 오늘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기서도 사실은 이단들이 나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적인 어떤 교리들이 사실 나왔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라고 할 때요,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여기서 사람의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을 역행해 가면서 거역해 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된 영적인 존재가 육체적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온갖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 나의 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준 내용이 나오죠.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에 악할 뿐. 우리 인간 선한 사람이 없어요. 옆에 얼굴 봐봐요. 전부 다 화장빨이지 선한 사람 없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라든가 부시에 전화해서 신방한다고 그래. 요즘 와서 맨어리예요 그러더라고. 맨어리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전부 다 우리가 가식적으로 포장해서 그렇지요. 이 지구상에 선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선한 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순간에. 그래서 가라사대 나의 땅 위에 사비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족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거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이 노아 시대 때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심판하기 전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방주에 들어온 자들은 다 살게 하셨는데 오늘 노아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 타락, 또 하나는 영적 타락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두 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진리의 복음의 타락, 그 다음에 도덕적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덕적 타락. 이 시대 말세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딱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세속화, 다시 말해 육체를 위한 삶을 살고 영적인 걸 무관심하고 그렇게 돈에 미쳐서 살 것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교인들이 살아갈 것이다. 두 번째,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득세를 걸 것이다.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권신찬, 문선명, 안식교, 여호와 증인, 마리송도, 그리스도교, WCC, 인터콤, 할 것 없이 막 신사도 이런 이단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바글바글. 근데 언제 그랬냐? 노아 시대 때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노아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노아의 시대에 속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 재림 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똑같으리라. 뭐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완전히 교인들이 됐든 불신자가 됐든 간에 영적인 부분에는 무감각해지고 사람이 육체를 위한 짐승처럼 똑같이 살게 될 것이다.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완전히 올인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는 전혀 감각이 없게 될 것이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죄악의 관영에서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또 한 번 심판하실 텐데, 그때 불로 심판할 건데, 그때 불로 심판하기 전에 불로 심판 받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먹고 입고 마시고 명예 물질 권세 세상으로 완전히 올인해 버릴 것이다. 뭐가? 생각과 마음까지도. 또 하나는 영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진리 타락, 복음 타락, 교회가 거짓 교리가 특세할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가장해서 너에게 나오나 속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교회 안에 신천지가 양처럼, 순한 양처럼 가장을 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는 한 명 한 명씩 양을 다 잡아먹으려고 이 도적놈들이 교리적으로 가서 정의를 내치면서 들어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게 하리라. 정통교회 신천지한테 빠진 목사들이 350명입니다. 신천지에만 빠진 목사가, 정통교회 목사가 350명이.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목사들만 350명인데 다른 이단에 빠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교주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해서 50명이잖아요. 50명이 빠진 목회자들 얼마냐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생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또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가 이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노아의 때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지하계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성폭력, 동성연애 만연,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지금 정치가 얼마나 난리치는지 모릅니다. 합법하자는 겁니다. 동성연애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아들이 만약에 동성연애에 빠졌다고 생각해봐. 근데 부인을 갖다 남자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아침 딱 일어났는데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그때 그놈이 이게 며느리라고 불러야 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거? 웃기는 겁니다 이거요. 자기 딸이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와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말세가 되면 합법화를 만들 것이다. 동성연애를. 로마서 1장 이하에 보면요, 사기, 살인, 윤리와 도덕적 타락으로 난폭함과 물질의 우상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노아 때는요 하나님께 물로 심판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런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는 세속화, 그리고 교회는 거짓 교리로 남아할 것이다.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올 것이다. 실제로 지금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럽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다 말세가 되면 7년 대열은 없습니다. 불로, 예수 재림한 순간 불로 심판하고 지구는 끝입니다. 지구는 불박사입니다. 근데 무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명령 내렸습니다. 이 방주란 말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히브리어 테바인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테바라는 이 단어가요 26회가 나옵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대홍수 심판을 피하려고 들어간 이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의 거대한 배를 가리킬 때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방주의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방주의 내부와 예부를 칠해라. 역청은 즉 아스팔트는요 흑색의 이 점질로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거나 혹은 온유로부터 아스팔트 할 수 있는 광물성 타르 성분을 빼낸 것이 창세기 6장 14절에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방주의 규격을 다 정해놨어. 어떻게 돼?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이 말은 450피트인데 약 137m 정도 됩니다. 방주가.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 약 23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약 14m. 그래서 그 방주 길이가 45층 건물의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가 20층이잖아요. 그것도 두 개가 합쳐졌다고 하면 끝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45층 건물의 그 높이만큼 길이가 되고, 넓이가 7층 내지 8층 건물의 높이만큼 되고, 높이가 4층 내지는 5층 건물 높이만큼 됩니다. 그런데 방주의 목적이 뭐냐? 살아있는 생물체들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기에 딱 적합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짐을 실을 때가 왔을 때 하나님 명령에 따라 노아와 그의 가족이 맨 먼저 성선한 내용이 창세기 6장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다 몰아서 넣은 것입니다. 다 쌍쌍으로. 그게 창세기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는 물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과 동시에 이 방주가 열리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이 짐승들이 쌍쌍으로 들어가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지구를 심판하게 되고,
그 부분적 심판이 아닙니다. 지구 인류의 심판인 것입니다. 지역적, 이 팔레스타인 지역만 심판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 됐든 온 지구에 다 심판하게 되는데, 그리고 홍수가 지난 후에 땅이 말랐을 때 그들은 창세기 7장 17절로 23절에 하산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게 6장 13절로 14절 나와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졌으니 그들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거기에서 그 끝날이라는, 끝날이 중요해요. 끝날이. 이 끝날이라는 말은 캐치라는 단어입니다. 캐치란 말은 끝남, 종말 이런 단어입니다. 캐치가. 끝났다,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이게 캐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이 캐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카자크에서 왔습니다. 이 뿌리가 카자크에서 왔는데, 카자크란 말은 잘라내다, 찍어버리다, 끊어버리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악해져서 죄를 지음으로 홍수를 통해 심판하시는데, 구원해서 잘라내버리겠다. 그리고 영원한 불에 넣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겠다. 이게 캐치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래, 캐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도록 나무를 찍어버려 죽여버리듯이 심판하겠다. 왜? 죄 때문에. 중요한 말입니다. 이 캐치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어가 캐치입니다. 이 캐치라는 단어는 마지막, 끝날, 세상 종말. 그러니까 가인은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예배 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이를 갈고 슬프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이유가 더 이상 예배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해서 잘라내다, 찍어버리다, 끊어버리다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은혜를 끊어버리다, 구원을 끊어버리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잘라버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캐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진짜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캐치. 끝날, 마지막 하나님이 종말을, 너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축복을, 구원을, 천국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고 잘라내버리겠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때가 마지막 종말이 된 것처럼 말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신약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경계입니다. 거울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기록되냐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거 신약이잖아요. 제가 구약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여러분, 왜 거울 보세요? 거울 보는 이유가 뭐예요? 얼굴에 뭐 묻었을까봐. 왜 화장해요? 묻은 거 덮으려고. 여자 성도님들 집에 신방 가려고 그러면요, 어디 마세요? 어디 마세요? 맨홀이에요? 그런 줄 알았어. 그래. 맨홀이래. 맨땅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전부 다 뭐 세운 거예요? 완전히 화장빨이라는 거예요. 화장빨에서 조명빨 막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구약을 왜 기록한 줄 아냐? 네 신앙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거울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기록해놨느니라. 그리고 구약을 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말아. 여기 나오죠. 그런 일은 우리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걸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 거울, 경계로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여 불뱀에게 물려 죽은 것을 보면서 이 시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원망 불평하며 그렇게 살 것이다. 원망 불평할 때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고 정갈에 물어버린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 이런 사람은 사단이 물어 뜯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가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은 은혜에서 끊어버리리라. 구원에서 끊어버리리라. 구원 받았는데 끊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목회자는 또 성도는 자기 신앙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서 원망, 불평, 짜증, 교회 상대로 문제 일으킨다. 너에게 거울이 돼서 네가 구원받지 못한 현상이 그렇게 나타날 거야. 거울 경계로, 거울로 경계로. 뭐가 묻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세사는 우리들에게 뭘로? 교훈으로 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약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우상숭배하고 이단에 빠고 원망불평하면은 아하, 벌 받는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형도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줬구나 라고 여기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자 불로 심판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라. 그렇다면 노아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종말의 때를 살면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혹연히 마지막 날에 홍수 심판을 받아 죽었듯이 마지막 날에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불로 심판을 받고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참 성경은요, 여기를 보세요. 나는 옛날에 요한복음 5장 39절을 옛날에 막 청년 때부터 묵상하면서 묵상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생명을 얻는 줄 알고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시편 22편,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53장. 요즘 성경 구절 외에는 예수님을 찾아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서 기록했단 말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 얘기인데 왜 교회는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냐는 거지, 구약에서. 도덕, 윤리, 교훈, 율법, 세속적인 거 왜 이것만 전하는 거냐? 희한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 성경이 다 예수 얘기라면요, 구원 얘기라면, 천국 얘기라며,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라면요. 근데 왜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복음 시대, 말세는 성령 시대 이렇게 푸냐는 거지.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양심 시대고, 신약은 예수 시대고, 말세는 성령 받아 구원받는다고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지.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을 여기다 알려놨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영생 어떻게 하냐? 나를 통해서 얻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방주도 누구 얘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싶은 거야. 여러분, 방주는 예수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멘도 해요. 근데 방주가 뭐예요? 예수예요. 왜 예수예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데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초를 그 앞에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방주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지, 행위와 노력고 노아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선물로 홍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노아도 이 방법대로 방주를 만들지 않았으면 노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 심판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었을 때 물로 심판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지 않는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뭘 져라? 방주를 짓되. 근데 이 잣나무, 잣이라는 것은 우리 저기 한국에 있는 그 열매 맺는 잣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잣이란 말은 고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고페르. 이 나무라는 말은 에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고페르 에츠라는 단어입니다. 고페르 에츠. 따라서 해볼래요? 고페르 에츠. 이 고페르 나무가 어디 있었냐?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왜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는 뭐냐? 우리들도 선악과를 얼마나 지금도 따먹으면서 안 따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선악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견해를 예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관철시킬 것이냐? 여기 선악과입니다.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는 나의 선택이 하나님 주권 앞에 내 견해와 내 철학과 내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예속시킬 것이냐 관철시킬 것이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냐 결정이야. 선악과가 뭐 열매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내가 오늘 선악과를 따먹겠구나. 왜? 하나님의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철학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예속시키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고 행위주의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후예들은 다 지옥고 멸망하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고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받고 영원히 내가 인정하는 안 하는 관계없이 언제 때문에 지옥을 사실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또 다른 그 나무를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쭉 하나님께서 사실은 열어놨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당시에는요 에덴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겠어요. 막 에덴은 전부 다 나무로 가득 찼잖아요. 오아시스가 그 사막 광야 팔레스타인 저기에 땡볕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아시스를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공허가 있습니다.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요 진짜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안식 없어요. 그래서 내 안식 없는 내 속에다가 명예로 채워볼까? 물질로 채워볼까? 권세로 채워볼까? 세상으로 채워볼까? 돈으로 채워볼까? 쾌락으로 채워볼까? 이걸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오아시스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왜? 땡볕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어떻게 만드냐? 잣나무로 만들어라. 이 잣이라고 하는 것은요 잣나무, 이 코페르는요 어떤 의미가 가느냐? 코페르라는 단어 자체가 달래다, 속죄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 구약은 예수 얘기입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예수 얘기입니다. 방주는 100% 예수 얘기입니다. 달래다, 이 코페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달래다, 속죄하다 이런 단어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나무도 많은데 왜 고페르 나무를 지정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을까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고페르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왜냐하면 고페르는 속죄하다, 달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 나무로 방주를 짓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도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의인도 되지 못하고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고페르로 지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달래라. 뭘로? 속죄로. 예수님의 구속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달래라. 이게 뭐예요?
고페르. 그래서 첫 번째 이 고페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구속 속죄를 상징한다. 예수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달래라. 두 번째,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장로는 더 아니야. 서로 주인으로 주인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 대장이냐 이거.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장로가 대장. 여러분, 장로란 말은요, 늙은 우리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얘기하는 거지, 성도들 대표하는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그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 안 돼. 다시 말해서 목사가 돼 누가 됐든 간에 주인의 노릇하면서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방주의 주인은 예수듯이 방주의 모형인 교회는 주인이 예수여야 된다는 거야. 예수면은 주님의 모든 맡기면 되지. 기중품은 주인에게. 근데 이 기중품을 누가 사로잡으려고? 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아따리 갔다리 한 줄 아세요?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니까 열이 받은 거야. 열 받은 사람 다 시험 들어요. 왜? 주인 노릇 못하게 하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죄인이지. 어떤 죄인? 지옥 갈 죄인. 천국 갈 용서받은 죄인들은요, 용서받은 죄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그것이 아니니까. 교회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든지 아니면 세상에 침몰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속죄의 메시지를, 고페르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방주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거듭난 성도, 방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지 않습니다. 또 방주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내 속에 고페르가 있는가? 묻겠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달랠 수 있는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거듭난 적이 진짜로 내 속에 있는가? 정말로 우리 교회 고페르라고 하는 속죄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한국 교회 도덕, 윤리, 철학 내지는 권면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혼을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방주 안에 들어와서 참된 힘을 얻게 하는 고페르를 전하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뭘로 지어야 된다? 고페르로 지어라. 고페르는 뭐예요? 속죄하다, 달래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하나님의 심판에 저주와 있는데 달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고페르로. 뭐예요? 속죄의 피로. 죄산 받을 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넘어가리라. 두 번째 보세요. 칸들을 막아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 칸이란 단어는요, 캔이란 단어입니다. 캔커피, 캔 있잖아요. 이 칸은 캔이란 단어입니다. 캔은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보금자리를 만들다, 둥지를 들다, 이런 단어입니다. 나는 이 히브리 언어를, 의미를 연구하면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보금자리, 둥지를 들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 칸들을 막아야 되는데 많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칸들을 막는 것인데, 이 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고페르를 통해서 거듭났다면 칸들을 막아라.
영원한 쉼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칸들을 막아라. 새들의 둥지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이 없다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자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영혼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방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산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방황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 어떻게 해야지 마음의 이 상처를 치료받지 모르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방주 안에 들어와서 참된 힘을 얻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목사님들 만나면요, 12월 달이 되면 또 12월 31일 성국 영신 예배가 되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회개시킬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년벽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얼마나 결단하고 작정하면서 매달렸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요? 이 시간 하나도 빠짐없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그럼 나 같은 죄인을 들어주고 인내하신 곳에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럼 막 눈물을 흘리고 얘기하고 통곡의 바다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런 순간 감정이 발동돼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칸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목사님, 그러지 마라. 12월 마지막 주 주일날 교회 온 것만 해도 은혜야. 이게 기적이야. 이게 축복이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야. 때린데 또 때리지 마라. 아픈데 또 때리지 마라. 12월 마지막 주 12월 30일 날은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만들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통곡하다 끝나면 되겠냐? 도덕의 윤리 그만 얘기해라. 얘기하잖아. 거기까지 변화된 게 뭐가 있냐? 방주 안에 칸들을 막아라.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교회다. 뭐를 통해서? 고페르를 통해서. 이 시간에 고페르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칸들을 막는 캔의 역사가 진정한 둥지를 트는, 하나님 안에 둥지를 틀고 말씀 안에 둥지를 틀고 성령 안에 둥지를 틀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둥지를 틀면서 참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속에 속죄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칸들을 막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정으로 칠하라. 근데 칠하라 이건 다음 시간 할 거예요. 역정만 할 거예요. 역청으로 칠하라. 역청이란 말은 아까는 이 잣나무로 자시란 말은 고페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청이란 말은 코페르란 단어입니다. 고에다가 작대기 하나만 나릴자만 커버리면 코페르가 됩니다. 코페르. 따라 코페르. 코페르로 칠하라. 이 코페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몸값을 칠하라. 두 번째, 속전세를 내라. 세 번째,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라. 보통 말이 아닙니다. 몸값, 속전, 뇌물. 이 말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은 반세겔의 돈을 속전으로 성소에 바칠 것이라. 속전, 코페르.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애굽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속량물로 주어졌다. 속량물, 코페르라는 단어 썼어요. 신명기 7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며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교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 속량하셨으니 코페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애굽에서 심판에서 해방시켜줄 때는 언제든지 단어를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코페르. 신명기 13장 5절에도 그 선지자는 꿈꾼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여. 코페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함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 이 같은 자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꿈꾸는 거, 환상 보는 거, 방언하는 거, 입신하는 거, 천국과 지옥 갔다 오는 거, 예언기도 하는 거, 이거 못하게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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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도, 인터컵, 예? 예언기도, 환상, 꿈, 이거 틀어 막아라. 너 못하게 해라. 왜? 왜? 잘 들어보세요. 왜? 이유가 뭐냐? 너 구원의 놀라운 걸 잊어버리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설사 이런 은사가 하나님께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셨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면 예굽에서 속량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다시 읽어보세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이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 대가를 몸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핏값을 지불하고 유월절 주례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하려고 꿈, 예언, 환상, 방언, 능력, 금리빨, 넘어지고 기절하고 총지옥 이거 갔다 오는 걸 해서 구속의 복음을, 구속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만들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근데 여기 한 번 빠지면 못 나올 겁니다. 신천지에 빠듯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사실은. 보세요. 1월 1일이면 또 애언기도 받으러 가는 날이 올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애언기도 받아. 저 내일 2015년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 가져왔냐? 예. 10만 원 가져. 모자란다. 더 가져와. 그래 봉투 두시 따면 띠용띠용띠용.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피하라. 무슨 장사하지 마라. 이상한 이걸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지 하지 마세요. 다시 너를 깨우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는 자들 너희 중에서 죽여서 악을 제하라. 무슨 말이에요? 격리시켜 내쫓아라.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시편 49편 7절에 보면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면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까. 속전, 이 속전은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구속, 히브리어 파다라는 단어와 비교되는데요, 이 파다는 속하다, 속량하다, 구원받다 이런 단어입니다. 속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속량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죄진 인간은 선행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은사로, 능력으로, 인본주의로 안 되니까 속전세, 속량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인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몸이 필요했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바로 역청, 코페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시겠다고는 주님의 예표입니다. 방주는 예수 얘기인데 어떻게 코페르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대가를 지불해야지. 언제가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거야. 속전세를 낼 거야. 너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거야. 방주를 통해서 보라는 거야, 예수를. 나를 위해 속죄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로 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상숭배하고 이런 모든 죄, 원망불평한 이 모든 죄악들 코펠로 역청 치라라.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엑사고라조라는 이런, 엑스고라조라고 하는 이런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사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나를 주님 핏값으로 사다, 대가를 지불하다, 속전세를 내다, 이런 단어입니다.
율법에는 저주가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은 계속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흠도 점도 없으시고 언제도 잡음도 없으시는데 죄 있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속량의 피를 흘려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 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이 두 종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율법주의는요, 조상을 물려받은 저주, 가게 흐르는 저주, 언제 일어난 저주, 자범죄라는 저주, 조상으로 지은 죄, 그거 얼마나 무서운 공포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를 꺼내서 한다, 이단입니다. 여러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정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단에 빠졌고 점쟁이고 막 이러니까 우리 집안은 3, 4대 저주받을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 몸을 대가를 지불하셨어. 절대로 여러분 저주 안 받아요. 아멘. 절대 안 하는 사람 저주 받을지도 몰라. 왜? 저주 받는다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그 믿음을 내가 왜 뺏겠어? 좋은 믿음 가졌구만. 2015년 걱정하지 마세요. 저주 안 받아.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끝났으면 축복이지 뭘 그려. 축복이 끝나면 저주 받는 것이고, 근데 저주를 끝냈으니까 뭐만 받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물질도 우리 교회도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끊어버렸다니까. 내가 끊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용을 쓴다고 끊어버리겠냐고. 누가요? 예수님이. 갈라디아 3장 13절 거기 이름을 놓고 한번 보세요. 잘 안 믿어지니까 직접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렇게 말해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거기 우리 할 때 거기다 내 이름을 넣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광종이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강종이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저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받아? 축복 받아. 그래서 내년에 희년을 선포하라. 영육간에 놀라운 희년의 역사가, 기쁜 그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저주가 끝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속량 코페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저주받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저주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저주받는다고 그래 너나 받으세요 하고 넘겨주세요.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 거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여러분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눌리지 마세요. 짓눌리지 않,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2014년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자체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둥지를 트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우린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을 믿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교회란, 그러므로 방주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방주로 한다. 구원받은 나를 방주로 한다. 교회를 방주로 한다. 영원한 천국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방주는 뭐가 있어야 되냐? 속죄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코페르가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속죄세를 지불해서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심판의 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영혼들이 코페르의 속량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 지만에 살고 있는 이때 교회가 역청을 발라야 되고 역청을 선포해야 됩니다. 코페르를 내 심령 속에 바르고 우리 교회 코페르를 바르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코페르를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원수를 깨뜨렸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해야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2015년도 희년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페르로 우리가 무장하고 내 자신이 무장하고 우리 목자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코페르의 속전세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막아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페르로 들어막아야 됩니다. 도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윤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비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학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단에서 예수만 전하는 코페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그동안 배웠던 학문을 가르치느라고 코페르를 전할 시간이 없어. 구속의 은혜를 전할 시간이 없어. 이 엄청난 코페르와 이 캔이라고 하는 놀라운 덩지를 둘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를 우습게 볼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 밥이라는 거야. 그들이요, 신천지가 추수꾼을 교회에 파송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성산교회는 우리의 밥이다! 그럼 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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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외치고 오는 거예요. 해볼까요? 왜? 목사 나오라는 거야. 목사 나오라면 한번 붙자는 거야. 신천지 교리가 맞는지, 안상홍 증인의 교리가 맞는지, 장길자가 하나님의 신분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야. 목사 데리고 오래. 주의 종 데리고 오래. 그럼 목사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없다고 그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코페르가 안 되는 거야. 역형으로 치라라. 이건 내년 이맘때 우리 교회를요, 나에게요 세속적인 거 전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강남으로 가십시오.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이런 거 율법주의, 인간 댐댐이 설교를 듣기로 원한다면 우리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에 가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이상 세속적인 프로그램, 도덕과 윤리, 인간됨, 이거 강대상에서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방주는 코페르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역청을, 코페르를 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물이, 오염된 물들이, 저주의 물들이, 이 세상 풍속과 죄악과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침몰시키고 말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통교회 교인이 신천지에 목회자들이 빠진 것만 350명, 목사들만 신천지 한 이단만 빠졌는데 얼마나 많은, 왜? 교회를 코페르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코페르를 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WCC가 들어오고, 인터콤이 들어오고, 신사도가 들어오고, 알파가 들어오고, 애언기도 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기절하고,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 음성을 듣고, 율법주의, 신비, 종교, 다운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코페르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페르로 만드는 게 뭐냐?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곳으로 틀어막으면
새우 속에 침을 대고 맙니다. 영원한 곳으로 틀어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구속의 말씀으로 영원한 곳으로 틀어막아야만이 이단의 신비주의에, 샤머니즘에 이런 거짓 교리들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무너뜨리냐? 영원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곳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의 삶 속에 속죄의 은혜와 속죄의 감격 속에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확신을 가지고 둥지를 트는 캔의 축복.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자판기에서 캔 하나씩 따면서 뻥 하고 터뜨리면서 캔, 구속의 둥지를 틀게 하신 하나님, 천국의 둥지를 틀게 하신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진정한 안식의 둥지를, 복음제를 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캔만 뻥하고 커피만 드시지 마시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네 지갑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방주를, 왜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받습니다. 이 땅에 살면 저주받다가 영원히 지옥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둥지를 틀게 하셔서 참된 힘을 얻게 해준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속죄 구속의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복음자리 둥지를 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